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드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상당히 괴롭히는 어떤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우선 나에게 좀 적용해봐도 우리가 상당히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튀어나오는 이, 좀 죄송합니다, 이 흔히 말하는 이 짐승 같은 그런 어떤 성격, 그죠? 내가 너무 싫어해서 심지어는 내가 개 같은 성격이다 이를 부르는 그런 어떤 것들 막 티 나오면은, 그죠?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구나. 또 나의 어떤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변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가운데 굉장히 우리 힘들어하고요. 이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던져도 참 좀 실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저분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저분이 좀 변해야 이 공동체가 제대로 되고 이렇게 할 텐데 저분이 변할 수 있을까? 만일 변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굉장히 사람이 변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기대보다는 실망을 가져오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여기에 기록된 사건이 사실이라면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변하는 것도 자동적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은 잘 아는 이야기고요. 특별히 이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것이 정확하게 번역이 돼서 돌감람나무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아마 큰 목으로는 같은 종인 것 같아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청결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면 그 이름을 지어줄 때에 굉장히 그 아이에게 바라는 어떤 것을 지어줍니다. 저희 큰아이에게는 희송이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것은 기쁘게 그리고 즐겁고 맑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 라는 그런 뜻으로, 그런 기대감으로 지어줬고, 예송이란 이름은 평생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이름을 지어집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냥 이름이 좀 이상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뜻으로 지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우리 한국 사람이 갖는 이름만큼이나 더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니까 아버지가 그 이름에 기대를 걸고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정 그 이름 값을 하지 못하고 이름답지 않게 살아가면은 계명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삭개오는 아마 태어났을 때 아버지의 소원이 뭐였느냐 하니까 이 땅에서 청결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저 사람 참 깨끗한 사람이다, 참 청렴한 그런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아주 돈에 굶주린 그런 매국노 죄인이다.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려 하는 소리가 뭐냐 하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소문이냐 하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다. 참 아버지가 지어준, 누가 지어줬는지 정확히 하지 않죠. 어쨌든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그런 이름값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아마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굉장히 짧은 성경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짐작건대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이 뜻이 뭐냐 하니까 그 이름의 뜻은 유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이가 있었군요. 저 아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소리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 소리인지 모릅니다. 아멘이죠. 우리 교회 와서 정말 기쁜 건 아이들이 많다는 것. 이건 가끔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딴 건 인상이 안 깊는데 여기 무슨 이상하다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그 주인이 아마 붙여주었겠죠.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붙여준 것보다도. 뜻이 뭐냐 하니까 우리 이 노예로 태어나서 우리 이 집안을 좀 이렇게 유익이 좀 되라,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집안에 유익이 된 것이 아니고 무익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아주 이제 무익하게 되어버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 사람들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름값 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름의 뜻은 약간 애매한 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굳이 그 뜻을 말해보자면은 뭐 강물의 힘, 뭐 이 정도 됩니다. 뭐 무림의 고수도 아니고 이름이 좀 그렇지만 뜻이 강물의 힘. 그래, 가만 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강물의 힘이란 이름을 주었을까? 제가 태어난 곳이 섬진강이니까 섬진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도도히 흘러가는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그렇게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어떤 뜻이 아닌가, 제가 그냥 한번 물어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이름값을 좀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뭐 강물은커녕 개울물도 되지 아니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이름의 값,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름값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자신을 늘 생각할 때 무언가 변해야 될 것이 있다, 내가 무언가 제대로 살려면 변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려고 많이 노력해봤죠. 어떤 때는 결심도 해보고 어떤 때는 계획도 세워보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우리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화를 받은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입니다. 그의 삶은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그것도 180도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것도 잠깐 변해다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해버렸습니다. 청결이라고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세상에서 불결한 사람이 되었다가 더러움이라는 그런 어떤 오명을 뒤집어 쓰는, 그죠? 그 오명으로 불리우는 그런 삶을 살다가 다시 청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까 소개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변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들고 도망을 갔다가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를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니까, 보면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게 되었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익이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무익한 삶을 살다가 다시 유익한 사람이 되는 아름다운 인간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 혁명으로 변화했던 삭개오의 모습, 또 오네시모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한번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길은 진리라서 그대로 따라가면은 우리가 놀랍게 변하는 인간 혁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간 혁명이 일어나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쁘게 주었던 여러분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인생들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은 세상에서는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지만은 내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먼저 그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볼 때 상당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를 소개하기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걷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뭐 국무총리가 있고 대법원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서열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누가 이렇게 대통령 다음으로 이렇게 쭉 있겠죠. 국회의장도 있고 산부요인. 그렇지만 여러분, 실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꼭 들어가는 것이 6가지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다 기억은 못하겠고 늘 그 6자리를 늘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꼭 국세청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명 가운데에
검찰총장은 어디 출신이고 뭐 그 다음에 또 국세청장은 어디 출신이고 이런 것들을 늘 그렇게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금을 매기고 걷는 것은 엄청난 그런 어떤 권력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 정도가 아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교통과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850m 고지에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지중해까지는 완만하게 갑니다. 완만하게 갑니다. 그러나 동쪽으로는 급격하게 내려가 가지고 해발 0이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사해 같은 경우에는 해발 마이너스 400m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로 올라오고 그것이 또 하나의 길이고 그것을 넘어서야 지중해로 연결이 되는데 그 길은 아주 급격하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간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요. 그리고 교통과 무역과 상업이 왕성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세리장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권력의 자리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리고에서는 최고의 권력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거기에는 행정직원이었거든요. 거기에 유일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리장입니다. 최고의 지위입니다. 그럼 니체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인간은 권력에 의지하는 존재다. 권력에 의지라는 것이 이것이 니체가 늘 하는 말입니다. 그의 말의 뜻이 뭐냐니까 인간의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이렇게 가만 보게 되면은 이 생명체가 생명 그 자체에 의지하는 것보다 권력을 향하여 서 있는 것, 이게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권력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권력의 어떤 것에서 벗어난 생물은 더 이상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할 때에 어디에 목숨을 거느냐 하니까 권력에 목숨을 걸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권력, 이것은 인간 존재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금을 걷는다는 직업 자체가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종의 이제 공무원으로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지만은 이전까지의 어떤 세계에서는 이게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만질 수밖에 없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자리가 됩니다. 더군다나 그는 세리장이었고 말씀드린 대로 요충의 요충지인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가 돈을 걷는 방식은 지금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국가에서 각 어떤 것으로 이미 몇 퍼센트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관에서는 또는 여기 세무서에서는 그 돈을 그대로 거두고 그 돈을 자기가 한 푼도 갖지 아니하고 다 국가에 넣습니다. 국가는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봉급을 줄 따름입니다. 물론 가끔 부정이 있긴 하지만은 분명히 거기에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 봉급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로마에서 세금을 거둘 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그냥 어느 지역에 담당자를 세워놓고 그 지역에 일정한 금액을 딱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유대 전체에는 600달란트를 지정을 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 팔레스틴 전체에는. 그러면 거기에서 아마 여리고에는 몇 달란트를 이렇게 지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세리는 자기가 적당하게 자기의 어떤 관점에 있어서 돈을 거두어 가지고 예를 들면은 50달란트를 우리는 바쳐야 된다 하면 1년에 50달란트라는 돈을 그냥 국가에 로마 정부에 내면 되고 나머지는 다 자기 차지입니다. 그게 여러분 샐러리가 따로 없습니다.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으로 여러분 말할 것 같으면은 돈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벌 수 있는 거죠. 사실 부정을 해서 버는 돈인데 허가내 놓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세리들을 굉장히 미워한 이유가 그 사람이 참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한다. 이건 하나의 명목상이고요. 더 미워한 이유가 뭐냐니까 나를 착취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다 자기 편에서 보게 되면은 더군다나 다 자기가 손해인 것 같고 자기가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뜯기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분명히 세리는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으니까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현대인이 가지고 싶은 두 가지를 다 거머쥐었습니다. 권력도 거머쥐고 돈도 거머쥐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아픔과 고통과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불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돈과 권력을 가지면은 이제 행복하고 모든 것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뭔가 무거운지, 뭔가 괴로운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큰 기업의 회장을 만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기업의 회장님이 아프게 되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경로로 목사님이 신방에 오기를 좀 청했었고, 자기도 약해지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다짜고짜 이렇게 자기가 물었다고 합니다. 회장님,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돌한 질문에 이 회장님도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복요?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초조하고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부자들은 웃지 않는다고요. 잘 웃지 않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권력이라는 자리 자체가 좌불안석의 자리입니다. 권력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권력은 자기가 여기 이제 됐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다, 그렇게 있는다고 있어지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권력은 그렇습니다. 더 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라도 유지하려면 치고 올라오는 사람을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상당히 여러분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느덧 약간만 방심하고 있으면 어느덧 저 밑에 떨어져 가는 것이 권력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친구가 없어집니다. 가족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왕의 자리에 가게 되면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도 없어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없어지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 안 가져보니까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권력의 속성입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그런 것 가운데에서, 그죠?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무언가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신앙인이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자기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돈을 벌 때에 돈만으로는 뭔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고, 권력 가운데서 다른 사람 누르고 경쟁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는 그 마음에 뭔가 공허한 것이 남아있고 답답한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의 삶이 결코 그의 이름처럼 청결한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가 지키고 있는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하는 그 자리보다도 그 자리 속성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권력을 휘두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 그냥 냅니까? 안 내죠. 그러면 가서 윽박지르고 가서 위협을 하고 가서 빼앗고 이런 행동을 해야 세금이 걸리고, 그래야 자기 자리가 유지되고 자기의 뭔가 유지되는 그런 자리에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착취했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가운데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무언가 모를 무거운 돌 같은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했지만은 그의 자리가 그곳에서 그를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왔는데, 무언가 신비한 분, 무언가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지 아니하고 우리를 자연스럽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 어떤 자비하신 분, 나를 이해하시면서도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자기 마을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뭐 교회 와서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는데 또 소개하느냐? 왜냐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예수님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심지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에 어떤 설교를 하셨느냐 하니까 100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그 답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다. 인생에 100가지의 질문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이 되고 새로워지고 변하고 새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간 혁명이 일어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그렇게 앓던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자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인간관계 깨어진 것이 해결이 되고 사회관계가 깨어진 것이 해결이 되어서 그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7년간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린 여자라고 그렇게 놀림을 받던 그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마음의 짐이 떠나갔습니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듯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티네이저, 청년들, 그리고 중년의 남자들, 노년의 여자들 할 것 없이 예수를 만날 때에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무거운 죄책과 양심의 어떤 가책과 정신적인 압박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자신을 얽고 있던 어떤 자기의 욕심들, 버리고 싶지만은 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었고, 그 삶에 새로운 가치관이 찾아왔고, 새로운 능력이 찾아왔고, 새로운 목표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이상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지금 이상하게 누리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그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나옵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꼭 잡아야 됩니다. 기회는 꼭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의 시라쿠스라는 거리에 가게 되면은 이런 이상한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모양인데 그 발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런 이상한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뒤에 그 동상에 대한 설명의 글귀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대를 누가 만들었는가? 리시퍼스, 조각가 이름이죠.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냐? 귀해. 왜 날개가 발에 달려 있는가?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 왜 앞머리가 무성한가? 내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왜 뒷머리는 대머리인가?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못 잡도록. 여러분, 기회는 잡아야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아야 자산입니다. 기회는 놓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에 대해서 아주 참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 가운데서 최고의 자원은 기회다. 인간이 누릴 수 있고 인간이 잡을 수 있는 것은 돈, 그것도 중요하겠죠. 권력도 중요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선한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회,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삭개오도 이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리라고 예상되는 그 거리에 옆에 서 있는 이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에게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물론 이 사람이 아직까지 죄인이다, 여러 가지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세속적 권력자로서는 여리고의 최고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큼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그래도 사회적 체면이 있고 위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것을 접어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장소로 그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가 세상에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께 나올 때는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또 야이로도 예수님께 나올 때는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상당히 큰 동리의 최고의
어떤 종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자기 딸을 제발 고쳐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는 그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 그것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로마 백부장, 백부장이라니까 100명의 대장이란 말이니까 뭐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중대장 정도 되죠. 뭐 별로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지위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높은 지위입니다. 왜냐하니까 팔레스틴 전체를 통치하는 로마 군령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니까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그 가이사라에 있었던 군령의 로마 군인 수가 몇 명이냐 하니까 200명입니다. 그러니까 200명이 팔레스틴 전역을, 유다가 아니라 팔레스틴 전역을 통치했습니다. 그 중에 백부장이라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자기 부하를 고쳐달라고, 마치 예수님의 부하처럼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신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봤습니까? 삭개오처럼 무언가 인생은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에 무거운 것이 있다. 그래서 만일 저런 분이라면 내가 한번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 이런 어떤 갈급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대한 복보다도 훨씬 큰 복을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실제로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아래로 지나가고 계십니다. 아마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저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라비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마 이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분명히 간절하였지만은 차마 그 소리를 그는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딱 멈추시더니만 위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만 삭개오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충격이 컸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나를 알지? 아니, 어떻게 나를 부르셔? 여러분, 성경에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낼 때 항상 주님께서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그 부활의 새벽에 제일 먼저 날이 밝지도 아니한데 향료를 가지고 쫓아온 그 마리아를 향하여 주님은 얼마나 그가 고맙고 사랑한지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베드로가 3번을 배반해서 낙담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격려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 나를 부르고 계시는 내 삶의 고뇌와 절망과 아픔과 가책과 당황과 두려움과 어려움, 이런 것 가운데서 해답을 찾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상황이 예상과는 완전히 반대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으시고 부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고 하시고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고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반대의 결론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리고로 주님께서 들리신 이유가 삭개오를 찾으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하신 것이 아주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 당신의 한 사람을 그것을 찾도록 찾고 계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여자분이 참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분이 참 순수한 사람인지라 늘 그 입에 붙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예수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여자, 이런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자분이 굉장히 얼굴이 그날따라 굉장히 홍조를 띠고 마음에 이리 흥분을 해가지고 어떤 모임에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굉장히 새로운 걸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웃으면서 예 자매님 오늘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그거 깨달으셨죠? 그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님도 나 없이는 못 삽니다.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도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가장 불행과 우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내 자신을 너무 모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우매입니다. 불행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런데 나도 나를 모르지만은 그 나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당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다. 내가 만일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이 세상을 벌써 멸망시켰을 터인데 나 같은 사람이라면 벌써 파멸시켰을 터인데 그런데 이상하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다니. 나를 사랑하시되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다니.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어거스틴의 깨달음이 아니라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 여리고로 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추적하여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혹시 이 말씀이 바로 당신에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고 있는 삭개오를 추적하여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나는 내가 주님께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런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4배나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서자마자 앉지도 않고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아무 말씀도 하시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줘도 참 훌륭한 사람일 텐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의 반을 딱 잘라가지고 주님, 이게 다른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겠다라고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속여 빼앗은 사람에게는 4갑절이나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한 말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그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재산 가지고 좀 착한 사람이 되고 선을 베풀면서 살아라, 뭐 이런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메시지를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평생을
오만 가지 욕을 다 들어가면서 모았던 재산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또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부정한 짓은 안 했다라고 자백했던 지난날의 세월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산을 그는 지금 흩어주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그 어떤 부정한 것 이런 것을 그는 인정하고 이제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순식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도대체 사람이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변화는 인간 혁명입니다. 평생을 쌓아 모은 것을 너무나 쉽게 포기해서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다가 보상까지 하겠다라고. 여러분,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 지금 일어난 일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어떤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지금 그는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자기와 자기의 집에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에게 구원이 찾아온 줄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구원이 뭔지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구원이 내게 찾아왔구나. 예수께서 그 점을 명백하게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면 정말 혁명이 일어납니다. 내가 변합니다. 여러분, 바닥이 변합니다. 근본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모셔드리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단순한 사건 외에 삭개오에게 일어난 인간 혁명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내 마음의 이 무거운 짐을 좀 벗겨줄 수 있을까? 누가 내 삶에 있는 이 절망을 좀 벗겨내고 평안을 줄 수 있을까? 내 미래에 소망을 줄 수 있을까? 헤매던 그런 삭개오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모셔드리자마자 즉시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이 그의 원래 이름대로 청결해졌습니다. 순식간에 청결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메고 있던 죄와 욕심, 재물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건은 세월을 두고 오랫동안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건은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한순간에 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저 개인적 복음 증거를 통해서, 특별히 요즘은 교회에서 예수 영접의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영접한 건지 아닌 건지 그럴 때도 저는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고 그 뒤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참 큰 어떤 감동이 됩니다. 기독교적 배경이 전혀 없는 분이 죽음을 며칠 앞두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목사님, 이상하게 편안해졌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졌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며칠을 더 사셨는데, 사시는 동안에 기도하시고 또 말씀도 이렇게 많이 보셨겠어요. 그래도 성경을 두고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찬송을 좀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가족은 아버지의 임종이 그렇게 마지막이 된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그 죽기 전 며칠이 그에게 구원이 임한 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일까요?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성도들이여,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 부모님들이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값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권력과 돈과 지위와 인정과 인기와 성공, 그거 잡으면 인생이 잘 풀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권력과 돈과 성공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처진 채 이제는 내가 거기서 탈락했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권력과 돈과 성공을 거머쥔들 돌보다 무거운 인생의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디서 느끼느냐 하니까 내가 변하기를 원하지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서 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지런히 찾고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삶았던, 삶고 살았던 돈과 권력과 성공을 이제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냥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